어린이 주일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으로 자녀에게 복이 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 크고 놀랍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문과 후손들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면 3대도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천대까지 주시겠다는 은혜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손은 100세에 허락하셨어요.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땅은 언제 주셨습니까? 800년이 지난 후에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쌍둥이인데 두 아들의 믿음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동생 야곱은 정말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둘째입니다.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그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장자의 복이라는 것이 어떤 거든가요? 그저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는 거. 그죠? 그거 하나였잖아요. 그게 장자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형 에서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복을 받아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장자였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받는 복이었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타깝게도 귀한 줄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냥 갔다가 배가 고파서 왔는데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그걸 보고서
나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야곱이 형에게 말하였습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 에서가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린 거 아닙니까? 동생한테다가. 하나님의 복이 귀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처럼 뚜렷하게 뭐가 다른가? 믿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정말 귀하고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에서 차이가 나요. 결국 에서는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에서처럼 되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에서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귀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모태신앙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중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믿었다. 모태신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걸 귀찮게 여기고 그까짓 것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에서와 같은 사람들, 에서 같은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바랄 수 없는 복을 스스로 믿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주님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자기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못나 보이는지, 어떻게 그렇게 별로 유능해 보이지도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녀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좌절을 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 뭐 하나 제대로 하겠어? 그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천대까지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너 정말 수지 맞았어. 그죠? 너 정말 믿음이 우선이야. 너 정말 복 받았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3일 동안 기도원에 다녀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오시는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그 얼굴이 환하시더래요. 여러분 은혜 받은 얼굴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대요. 야,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너를 목마를 태우고 계셨어. 기도하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 어릴 때 기도원에 다녀오셔서 어머니에게서부터 들은 그 말이 자기는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 번 고비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목마 태우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을 하고 사역을 해보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있습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성적이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는 실력이 어떠냐 이런 게 아니고요. 언약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언약의 복이 없는 사람인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복을 받은 애 같아야지 그런 말을 좀 하지요.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셋의 후손의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은 애만 낳다가 죽은 것 같아요. 애만 낳다가 죽은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 말씀밖에 없죠. 셋의 후손들인데. 그게 뭐가 여러분 대단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셋의 후손들의 명단에 들어갔다는 것, 그게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셋의 후손들의 족보들에 들어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노아가 왔죠.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여러분의 자녀는 그러므로 당연히 이 믿음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요. 그래서 너는 정말 수지 맞을 줄 알아라. 너 정말 복된 존재라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집안의 믿음의 뿌리는 저희 큰 누나입니다. 김희자 선교사님이 저희 집안의 믿음의 뿌리예요. 그분이 40년 전에 4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좋은 직장 다 버리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이에요. 한국에 고향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 부모 전도하려고. 대단하죠? 미국 생활을 접어버리고 부모 전도하려고, 동생들 전도하려고 한국에 나온 거예요. 직장을 다 버리고. 본인의 대지금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남해 오순절 교회를 개척하고 지으셨어요. 그렇게 나와서 부모님을 전도하고 제 형제들을 전도를 했어요. 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수고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야,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 그 일을. 그리고 40여 년 이상 우리 교단의 선교사로서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그 수고도 정말 대단한 수고예요. 정말 대단한 수고예요. 그래서 제 안에는 누나인 선교사님과 또 부모님들의 신앙이 제 마음에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씩 아버지의 신앙생활도 생각이 나고 어머니의 신앙생활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과 저희 부모님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서 처음 믿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계시죠? 첫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네, 여러분, 첫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아직까지 가족들이 다 믿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을 볼 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할렐루야. 또 그분의 믿음으로 가족이 다 믿게 되면 저는요, 참 신앙을 지키고 가지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누리는 복인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민족의 복이고 땅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후손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이어지는가? 아닙니다. 천대까지 은혜가 이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믿습니까? 부모가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부모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천대까지 은혜가 임해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잖아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때때로 힘이 들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내가 참 바보처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참 힘들다,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부모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맞죠? 할 수 있어요. 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막 아둥바둥 이렇게 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녀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모든 것
다 뭐 시시비비 다 따져가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복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짓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도 겪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같이 나에게 대하는 사람도 내가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후손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내 후손이 잘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 있게 사셔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때로는 뭐 조롱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핍박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고난도 겪을 수 있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어릴 때 내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 내 어릴 때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이제 멀쩡한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했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자랐다면, 그 폭력을 어릴 때 보았다면, 경험했다면 자기도 이상하게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본 것, 그것이 참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모의 폭력을 경험했는데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나는 안 해야지, 대단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에서는 폭력을 해가고 싶으나 대단한 억제를,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예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폭력을 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자란 사람은요, 폭력을 행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폭력을 행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니까요. 폭력을 행하려고 애쓸 이유도 없지요. 오히려 폭력을 쓰는 게 힘이 들어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여러분 결혼하고도 상처를 받기가 쉬운데, 그리고 치유되는 일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릴 때 받은 상처는요 평생의 생각에 남아요. 그게 성격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하며 살고 사랑을 표현하는 집안의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은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일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하려고 결심도 해야 되고
용기도 내야 돼. 내가 우리 집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하고 여러분 저절로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뚜렷한 그런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릴 때 영향인 거예요. 어릴 때 영향. 여러분 부모로 인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영향을 다 미친 거예요. 감리교회 서울에서 큰 교회예요.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의 이 얘기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나눈 대화 중에 돈 이야기 한 것밖에는 자기 기억에 남는 게 없대. 돈 이야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항상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대화의 내용만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셨대요. 아버지 목회가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를 포함해서 자녀가 4명이었대요. 4명.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키우면서 어려웠겠냐 그런 생각도 드셨대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듣고 자란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돈 걱정과 염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게 늘 자기는 아쉽다 그래요. 아쉽다. 어릴 때였지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돈 때문에 다투고 하니까 차라리 굶어서는 낫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차라리 학교 안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발 돈 가지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는 일이 목사님의 신앙 여정과 목회 사역에서 과제였대요. 과제.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돈 걱정하고 무슨 목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는 그 영향을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좀 일방적인 여보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제 아내에게 자주 하고요. 고맙다는 말을 좀 자주 합니다. 고맙다. 나름은 자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제 아내 생일을 맞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너희들 키운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아빠 내조한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셔서 엄마 생일 다가오는데 상을 하나 주면 어떻겠냐. 상을 하나 드리자. 그래서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의 이름이 뭐냐면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내 어머니 대상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내 어머니 대상. 그래서 그 문구를 썼습니다. 내용을 참 이런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 양육한다고 너무나 수고 많았고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상을 준다. 지금 저희 집에 가면 그 상장이 있습니다. 케이스에 딱 이렇게 아크릴에 넣어가지고요.
예. 물론 이제 부상도 드렸죠. 부상도 드리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저도 좀 많이 피곤한데 집에 가면 이제 매일은 아닌데 가끔씩 제 아내 발을 제가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주고 또 발을 주물러 줍니다. 때로는 발이 붓기도 하고 아프다고도 하니까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씻겨주고 안마도 해주고, 예,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또 항상 오면은 안아주고, 예,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예, 그리고 어제도 제가 사랑이 와서 안기기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제가 축복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거는요, 제 진심이 담긴 거지만 제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제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보고 경험해 자랐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될 거예요. 안 되면 그건 이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부 그냥 물어볼까? 안 될 것 같으면 2번씩 더 안아줘야 됩니다. 제가. 예.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측면도 강합니다. 제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그렇게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설교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삶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한다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 배워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워가세요. 그럼 다 그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로 만드는 일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이건 말할 수 없는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예수님으로 사는 분들이시구나.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이것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이런 은혜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요, 지금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 다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다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 지위와 권한이 있다면 오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온 힘을 다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자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삶도 바꾸시고 우리 자녀의 삶도 바꾸시는 거예요. 천대 후손이 변화되려면 지금 당장 내가 데리고 있는 자녀들부터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겠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모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있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내가 변화가 되고 자녀들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시죠? 할렐루야.